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은 어둠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좋은 분인 것 같아 뭔가는 몰라도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되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군가가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참 좋은 신이야. 그 말이 나오겠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다고요?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나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10절 끝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끔찍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무엇과 혼과 무엇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심지어 무엇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구나. 그런 마음이 살짝만 들어도 왠지 하나님께 미안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은 없는데 왠지 미안하죠. 사람에게도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실제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첫째는 어디요? 길가, 둘째는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딱 하나,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가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자, 여기서 수도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귀를 통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똑같잖아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밭에 떨어지죠. 그 씨가 밭에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우리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떨어지죠. 씨는 땅에 떨어지고 성경 말씀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떨어지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성도들이 있죠. 자기가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통해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집니다. 내 생각에 떨어집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씨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내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내 마음에 떨어진다니까요.
씨만 논과 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길가에 떨어질 것인가? 돌밭, 가시떨기, 아니 기름진 옥토에 떨어질 것인가? 그게 있는 거죠. 씨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 옥토가 아니라 강팍한 마음, 황폐한 땅이 되면 그러면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 말씀이 사라졌답니다. 성경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 10절 말씀 화면을 보십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죠. 말씀이 사라져버렸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버리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 왕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왕이 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성경 역사를 찾아보면 극적인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율법책 5권이 다윗 시대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 5권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 5권이 다윗 시대 때만 해도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오경 성경책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계속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후에 모세오경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요시야 왕 때까지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아니에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모세오경을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성경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수백 년 동안.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와서 그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었는데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경책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야말로 수백 년 동안 먼지 속에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 속에 버려졌던 겁니다. 성경 말씀이 사라진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에요? 돌판에 새기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죠? 증거판,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증거판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것을 돌판에 새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이가 아닙니다. 돌판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글자가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라지면 그 글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사라지면 그 글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다, 글자다, 종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염려가 없어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신앙이 왜 정말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하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야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더욱더 강렬하게 새겨진다면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라졌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